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이루는 4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는 어느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관심할 수 없죠. 누구나 관심이 있습니다. 행복의 그 조건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행복을 주는 어떠한 그 상황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극단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고통당하는 이들도 자기가 의를 위해 고통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과 그 순교의 순간은 그들에게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순간 그들은 행복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그 축복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건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좋은 직장과 결혼, 그리고 인기, 명예. 여러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절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저는 절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4가지 기준은 그들이 때로는 속물이어서 세속적인 욕심만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든지, 아니면 가치지향적이어서 삶의 그 본질적인 요소를 통해 행복을 느끼든지, 이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입한 것이 만약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고 조금 더 물질적인 것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제한적인 행복이고요, 단기적인 행복이고요, 나에게는 행복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구성 요소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관계 없이 행복을 논할 수는 없죠. 개인의 성취, 나는 내 개인의 성취가 가장 중요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개인의 성취가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이룬 성취를 나눌 이들이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끝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면, 아니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고관대작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졌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내 앞에서는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나를 따르는 척하지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마음을 안 주고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누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는 것으로 잠시 잠깐 만족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없는 밤, 홀로 있는 자리에서 그는 외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관계 속에서 나를 진심으로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그 사실은 그의 행복의 조건이었던 명예와 물질적인 풍요, 그 조건이 도리어 반대로 자기를 슬프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관계입니다.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복은 느낌만이 아닙니다. 느낌을 동반하지만 내가 잘 되고 나와 함께 관계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잘 될 때, 서로가 윈윈할 때, 서로가 좋은 일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한 법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항상 관계는 어렵습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사회관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 삶에서 우선순위에 놓고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저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안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왜요? 저는 행복을 추구하니까요. 행복이 중요하니까요. 관계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그 어떤 명예와 부와 취할 수 있는 그 성취, 추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추구해가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는 관계가 있다고 쳐도 목표 없는 삶은 행복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목표는 내 가족이 기쁜 것이야.
내 목표는 세계 평화야. 여러분 이렇게 가치지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야. 이것도 목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표는 달성돼야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달성되지 못했을 때는 갈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목표인 사람은 돈이 내 안에,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관계 중심적으로 관계 자체가 목표입니까?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서 성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공은 뭡니까?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가 행복한 상태여야만 내가 행복해.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지만 만약에 내 아내의 행복이 성공,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행복이 관계 속에서 꽃피우지만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 목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요소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 번째 요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 어떤 그 최상위의 결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일을 이루어야만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 나가는 그 길목에서 세 번째 요인, 과정에 진보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여부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어도 결과를 이룰 가능성, 그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장 길목에서 좌판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 우리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루를 팔아도 2만 원, 3만 원 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만 원, 6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 5만 원, 6만 원 벌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5만 원, 6만 원 벌었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조금 더 풍요로운 것들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가능성, 과정의 진보를 느꼈을 때 좌판을 걷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왜요? 어제보다는 오늘 잘 됐거든요.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뭔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진보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피지도자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모기가 앞에 왔다 갔다 하네요. 자녀들에게 그들이 목표하는 바에 있어서의 과정의 진보를 그들이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지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코치가 돼야 되고요. 때로는 멘토가 돼야 되고요. 때로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과정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러분 그 목표는 달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목표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10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의 과정의 진보, 2단계의 과정의 진보, 과정의 진보가 확인돼야 될 때 그 목표를 향한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나갈 수 있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도 무한한 인내가 아니라 과정의 진보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의 그 인내, 여러분 그것이 참아낼 만한 것이죠. 요원한 인내, 성경이 말하는 그 인내도 요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우리의 신앙의 간증거리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과정의 진보를 누리는 겁니다. 남의 간증만 가지고 남의 간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생활 속엔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과정의 진보, 신앙의 어떠한 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는 첫째 관계, 둘째 성공,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요.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의 그 진보가 확인돼야 됩니다. 마지막 행복의 조건은 자유입니다. 내가 목표한 바가 이뤘다고 치더라도 만일 내가 자유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룬 목표가 나는 자유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부자유하게 한다면 첫 번째 행복의 구성 요소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어떠한 그 목표와 달성과 과정의 진보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위해 나의 목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인들을 통해 고백하게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다. 세상에서는 목표가 이루어져야지만 자유하고, 세상에서는 목표가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한 그 목표보다 상위에 있는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중요하다고, 내 목표가 중요하다고, 그 일의 달성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 그 결과가 달콤하다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면 안 되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도 얘기하지만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제합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세요. 행복을 이루는 구성 요소 네 가지, 관계, 그리고 목표의 성공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에 속할 수도 있지만 제가 떼어놓은 세 번째, 과정의 진보,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림보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감사는 자유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죄에서 자유된 자가 행복을 고백하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진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자유함, 진정한 행복이죠. 제가 독서를 중요시하는 것도 독서가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독서만 잘하면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아닙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트리비움의 역량 키우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독서를 강조하고 글쓰기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트리비움의 역량을 중요시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행복의 구성요소 네 가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접목해 가기 위한 노력, 바로 그러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각,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나가는 그 노력이 독서로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 힘과 에너지, 바로 그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서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활동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행복한 인생 되도록 만드는 그 요인들. 여러분들, 독서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세상에 독서 잘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독서를 잘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우리의 독해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만큼만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장대현 독서대학을 통해 독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선포, 너무나 거창한 것 같지만 이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고 제 사역도 지체 사역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지체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에 저의 이 작은 지체로서의 사역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독서대학, 작은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